할렐루야.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지난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또 부정함으로 얼룩졌던 저희의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큰 명절은 유월절이지요. 6월절에는 유월절 식사로 유명한데요.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 식탁에 쓴 나물과 양고기를 올립니다. 집집마다 같은 시간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식사를 인도합니다. 식사라고 하지만 일종의 예식으로서의 식사, 리추얼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간단한 부스, 천막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내는 겁니다. 주로 10월의 한 주간을 거기서 지내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냈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유대 지방에는 가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번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동생들이 말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 5절의 기록처럼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족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집의 장남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집의 생계는 장남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유산의 3분의 1을 받고 나머지 3분의 1을 동생들이 나누거든요.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남인 예수님이 그 집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특성상 예수님이 가족을 직접적으로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없어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동생들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다른 집들처럼 자기 어머니 또 동생들을 돌보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개념도 그래서 새롭게 제시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고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내 어머니고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나?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약 30년 동안 충실하게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까지 하셨죠. 이런 주님의 인품을 생각하면 가족의 소중함을 무시하거나 가족을 당신의 사역에 부담되는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님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민족을 구원할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시골 갈릴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대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이 알려지고 명예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처럼 지금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그때 그 친족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귀신 들린
이 형님을 붙잡아 가지고 고향인 나사렛 집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쓸데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벌이지 말고 그들의 미움 받지 말고 고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유는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없고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큰 형님 장남인데 이런 데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는 공통점을 보면 어찌됐던 이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마도 오늘 본문은 이 성경학자들의 첫 번째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동생들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형님, 이럴 거면 지금 뭐하러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큰일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적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숨어서 할 거면 그만두세요. 정말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런 일 계속할 생각이면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면 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도시로 가서 주목을 받아야죠. 인기를 얻어야죠. 명예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라도 늘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문제에 접근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 옆을 지키고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면서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차차 하나님의 관점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이미 미워하고 있다. 이건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 이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면서 뭐하러 굳이 이렇게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혼자 은밀하게 올라가시면 불필요한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노출을 피하시는 이유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요, 불필요한 이 충돌을 유대 지도자들과 일으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시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저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유혹을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유혹받았던 그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그 기적을 일으키라는 유혹처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같이 당신도 하늘로부터 떡을 좀 내려보라는 그 유혹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이 사단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인데, 이게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하는 것,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시험과 유혹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명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때 있게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한번 받아보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곧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너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라는 것과 같은 시험이자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과 유혹들을 다 분별해내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지금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그때는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살기가 퍼져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무모하게 잡혀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초막절이 지난 이듬해 그 다음 절기가 되는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아셨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다가가는 시간과 그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그 걸음을 맞추어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이면서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행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을 증언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게 인정받고 환호받는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않는 시간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이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삶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올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나아가고 또 멈추는 그런 하루의 삶, 그리고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임을 배웁니다. 영생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일상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